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 땅 베다니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서 우리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시내와 방어진으로 나가는 첫 번째 사거리인 매암 사거리 정도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 마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그중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자 동생들이 얼른 예수님을 모셔오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위급한 순간에 얼른 달려와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야 도착해 그를 살려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 당신께서 산자의 세계뿐 아니라 죽은 자의 세계까지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답변이 있습니다. 첫째는 끝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라진다, 존재가 소멸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진화론이란 현대 과학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주장으로서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은 빅뱅, 그러니까 뭔가가 빵 하고 터지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지 같은 입자들이 돌아다니다가 뭉쳐서 원시 생물이 만들어졌고 이것들이 발전하면서 어류, 파충류, 포유류 등이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사람도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나 계획도 없이 그저 우연히 발생,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연한 발생의 물질 집합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로서 이루어진 사람, 죽으면 그 물질이 소멸될 뿐입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처럼 진화론이라는 현대 과학주의에 물든 사람에게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매우 기분 나빠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분 나빠할까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대로 사람은 그저 물질로부터 발생했기에 죽으면 그냥 소멸된다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현대 과학주의의 진리를 말하는데 왜 기분 나빠할까요? 둘째, 순환론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으로 주장해도 사람은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뭔가 의미 있는 존재요, 자기의 영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이미 사람의 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어 부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런 종교심을 채우기 위해서 고대로부터 여러 종교에서 채택한 것이 순환론입니다. 돌고 돈다는 뜻으로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서도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만약 악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은 개나 돼지, 심지어 송충이 같은 벌레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송충이가 솔잎을 예쁘게 잘 갉아먹거나 또는 번데기 시절에 굶주린 사람에게 단백질을 제공하는 착한 일을 하면 그 다음 생에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순환론, 돌고 돌다는 이론입니다. 이 순환론에 대한 신앙은 현대인들의 정신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면을 통한
전생 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해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드라마가 버젓이 TV에 상영되며 심지어 청소년들이 듣는 노랫말 가사를 통해 환생이 마치 기정사실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노래가 스테이시의 테디베어라는 곡입니다. 가사 중에 나도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 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가사는 결국 우리의 삶이 마치 환생을 통해 무한 반복되는 것이란 말이 사실인 듯한 이미지로 다가오게 합니다. 환생에 대한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겨지면, 즉 이런 노래들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 아빠는 술을 잘 먹는 것을 보니까 지난 생은 고래였던 것 같아. 지난 생에 몇백 통씩 마시던 바닷술을 못 마시니 이 육지에서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 그래서 아마 저렇게 끊임없이 마시는 거야. 우리 엄마는 화장하는 것을 즐기는 걸 보니 지난 생은 분명히 고양이였을 거야. 맨날 고양이처럼 뭘 그리 머리와 얼굴을 쓰담는지 모르겠어. 우리 언니는 잔소리가 많은 걸 보니 지난 생은 분명히 앵무새였을 거야. 했던 얘기 또 하고 아유 지겨워. 그런데 이런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 곧 환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긴장감이 없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끔찍한 일도 서슴없이 저질 수 있게 됩니다. 왜요? 그러다가 걸려봤자 사형당해 다음 생에 그냥 짐승이나 벌레로 태어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현재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원죄, 죄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에 반해 마지막 셋째, 우리 기독교는 직선론적 역사관입니다. 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선악 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은 소멸되지도 또는 다시 이 땅에 돼지나 개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 즉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순종이라는 선으로 말미암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은 그 불순종이라는 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형벌, 곧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한 번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올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과연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 사람이 과연 이후로 긴장감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상급과 심판의 정도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세 가지 견해이고, 우리 기독교는 이 중 직선적 역사관을 믿고 있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고 심판을 받아 영생과 영벌로 나뉘지 절대 죽음의 세계로부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에게도 죽음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왕, 그 왕의 허락입니다. 죽음의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왕께서 옛다 받아라 하고 내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죽음의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거라 했을 때 죽어서 4일이나 지난 송장 나사로는 즉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란 뜻입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이 세계의 왕일 뿐이란 뜻입니까? 아니면 장차 죽어서 가게 될 저 죽음의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까? 따라서 주님은 나사로가 얻은 죽을 병은 죽음의 사건이 아닌 성부 하나님과 성자인 당신께서 영광을 받게 될 영광의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둘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의 빛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고 하자 제자들이 적극 만류하는 장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직전에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얼마 전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매우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밖에 안 떨어진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들이 당장에 돌과 몽둥이를 들고 나타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선생님 방금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유대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라면서 만류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예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사방에 CCTV가 있는 것이 아닌 감시 카메라가 일체 없는 약 80년 전의 일제 식민지 시대라고 가정합시다. 이 장생포 지역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장생포에 유지를 할 수 있는 통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야, 이 더러운 통장놈들아, 너희 아빠들은 다 일제의 앞잡이 매국노이고 너희 엄마들은 전부 다 창녀다. 그래서 분노한 통장들이 청년들과 함께 몽둥이를 들고 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매암 사거리 쪽에 그가 온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맞아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현재 예수님의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사로를, 그것도 죽어서 가망이 없을 그런 나사로를 살리러 유대 땅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니 제자들로서는 그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하신 주님의 말씀이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전기도 없던 당시 밤에 여행을 다니면 더듬거리고 길을 잃고 넘어지고 다치고 심지어 절벽에서 떨어져 죽기도 했습니다.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태양빛의 도움을 받아 어떤 위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태양과 같아서 성도들이 잘못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돌보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인도자로 의지하기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입니다. 분명히 이때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베다니에 가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왜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환한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빛이 환한 낮에는 결코 해를 당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 속에 과감히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힘을 의지하면서 자기 길을 가면 그의 전생에는 방황과 헤매임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현명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외면하는 사람은 눈먼 자이기에 그저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길은 이런 불순종의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른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안내자로 모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올바로 설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생애를 살아가는 자요. 그렇기에 당연히 그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스리는 생명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때문에 맞아 죽을 확률이 100%인 곳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래도 맞아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100% 있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여러분, 거룩한 무리라 불림받는 여러분, 이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성도란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은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과감할 뿐더러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가 만약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거나 무시한 채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의 전생에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며 또한 그 죄가 야기한 복수의 화살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성도인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 오직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셋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드디어 죽은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조문객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비통해 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때 비통이란 단어로 쓰인 헬라어 원어 에네브리메사토라고 라는 말은 몸이 떨릴 만큼 마음의 괴로움 또는 깊은 탄식의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면이 있기에 이보다 약한 정도로 느껴지는 단어를 소개하자면 불쌍히 여기신다는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말인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의 입을 여시며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치료받고 구원받겠다고 몰려드는데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이 이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근데 이때 사용하신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의 이 단어는 그 통증의 정도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점차 죽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혼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만 같은 아픔의 고통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에네브리메사토라는 비통히 여기심은 어떠할까요? 불쌍히 여기심도 창자가 끊어지는 정도의 아픔이라면 비통히 여기심이라 함은 거의 목숨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그 목숨을 우리 대신 기꺼이 내놓으신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처럼 우리를 바라보면서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진정한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의 세력에 짓눌려 있고 또한 그로 인해 한평생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방금 전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무덤 입구의 돌을 치우라고 하자 어떻게 답변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세력이란 절대 절망에 여전히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만 그랬습니까? 마리아도 함께 온 조문객들도 심지어 3년간 그 수많은 기적을
본 제자들마저도, 죽음에 살아난 사람을 몇 번이나 본 제자들마저도 죽은 지 4일이나 된 시체, 그래서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금방 죽은 사람은 어쩌다가 살릴 수도, 아니 사실 우연히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지만, 죽어서 나흘이나 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정도인 사람은 살릴 수가 없다 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죽음이라는 세력이 더 크고 두려운 존재로 여겨진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났지만 정작 참된 하늘의 소망 없이 여전히 죽음이라는 세력에 짓눌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지배를 당하는 신음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자유가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 아니 바로 그런 나를 보시고 그처럼 에네 브리메사토, 비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통의 마음, 즉 우리 인생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큰 선포로 터뜨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의 세력을 짓밟으시고 죄악의 지배를 철저히 깨뜨리시는 바로 이 선포로 말입니다. 나사로야 나오거라. 나사로야 나오거라. 그리고 바로 이 음성을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여전히 죄악의 지배, 죄악의 충동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여전히 죽음의 세력에 짓눌려 살면서 날마다 고통, 아픔, 슬픈 눈물의 인생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이것이 그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처럼만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도라면서도 성령님의 가르침,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먼 삶을 더 좋아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백성, 곧 성도라 불러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추악한 죄인, 삶을 낭비하는 세월의 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희희낙낙거립니다. 저 앞에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인생의 단두대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경시합니다. 무시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위하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밖에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스플랑크니즈마이, 불쌍히 여기시고 에네브리 메사토, 비통히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파하시고 목숨이 끊어질 만큼 괴로워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내 인생의 참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처럼 간절한 당신의 사랑을 담아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나오거라. 얘야, 이제 그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 죄악의 지배에서 그만 나오거라. 네 눈물, 네 슬픔, 네 아픔, 네 고난과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러 이렇게 왔단다. 그러니 이제 그만 나오거라. 만왕의 왕인 내가 명하고 있잖니. 그러니 안심하고 내게로 오거라. 이제 그만 그 어둠의 터널에서 나오거라. 얘야, 이제 나오거라.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죄악의 지배, 죽음의 지배, 어둠의 지배를 깨뜨리고 벌떡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얼른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 창자가 끊어지고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간절한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얘야, 나오거라. 사랑하는 내 아들, 이제 그만 나오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그만 나오거라. 내가 여기 있단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봉독해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바라보사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하겠으니 나를 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 곧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0